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잠겼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고, 이렇게 몇 해 전에 이제 작고하셨지만은 그 한국의 지성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어령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 그 따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님이 암에 걸려 가지고 이분이 늦지막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딸이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되고, 그 후에 아주 그 신앙이 매우 깊어져서 또 신앙적으로 상당히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책들을 이렇게 저서도 하고, 상당히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이분의 회심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여령 박사가 대답하기를 한국 교회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물공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와서 이제 생명까지도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지금 시대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은 듣지 않는데 이게 과학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렇게 이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그 다음 시장에서 그 물건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데 이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한참 신앙생활 하실 때 뭐 이렇게 조그마한 질병 같은 거 그런 것 기도하고 또 뭐 안수 받고 그러면 실제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그런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했던 그 역할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 병원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막 영적으로 선포하고 막 축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하고 막 해결된 일들이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이게 다 뇌세포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접근을 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그런 영역까지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컴퓨터나 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게 수용자 중심으로 이게 그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수용자가 누구예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믿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점점 교회도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깨뜨릴 정도의 정말 강력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지금 삶에 덮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회가 이제 다원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이 절대적인 것 이런 표현이 점점 사라져요. 뭐 진리도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냐? 다 상대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다 지금 사라지고 상대적인 이런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뭐 형식이 바뀌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더라도 내용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게 진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고리타분한 거, 이게 성경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교회는 뭐 이게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고, 쟤네들은 완전히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는 막 배타적이다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이 점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그런 교회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거 문명 자체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요즘은 점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만이 학교 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정말 내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문명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 기준 자체가 제대로 서지 않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문명의 위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런 세상에서 참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아주 5장으로서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는 오늘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핍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이 핍박이 정말로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또 이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핍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핍박은. 그러니까 이런 핍박은 베드로전서에서 지나면 요한계시록에 가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핍박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의 이 서신서의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세력이 약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초대교회가 또 부흥하고 선교가 이렇게 되면서 또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0년이 지나고 이런 이제 흐름이 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뿌리를 조금씩 내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식, 또 말하는 언어, 그리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과 너무 다르거든.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과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아무래도 그래도 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형식의 어떤 그런 조롱 핍박의 배경이 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이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1세기의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적절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정말 문명의 위기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의 세속화의 물결로 잠식해버린 서구의 교회들, 그리고 이런 전체를 지금 이제 그대로 밟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는 꼭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무엇보다도 이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란 표현이 나오죠. 다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나그네 서름이 떠오르시죠? 이 나그네는 성경에서 종종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리스도인 자체를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는 영원히 돌아가서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그네가 늘 그리워하는 게 고향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냥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잖아요. 우리 말로 뜨내기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에 있다가 또 정처 없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집착이 있겠으며, 무슨 소유를 갖겠으며, 무슨 땅을 갖겠으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본향을 위해서, 그 본향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의 나그네는 물론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면 확실히 정리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 여기를 딱 떠올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그네가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시집온 우리 그 여인들,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 그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그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그 외국인 위원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 외국인 위원회를 맡았는데, 거기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한 층에 예배당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장소를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건 외국인 교회 이렇게 딱 붙여놓고, 거기는 다른 사람이 이제 못 들어가요. 그 외국인 교회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중국인, 그 다음에 필리핀, 몽골,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또 오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번갈아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현지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몽골에서 현지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사택을 다 제공해주고 월급 싹 주면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배우는 게 그런 거여서 우리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외국인 사역을 정말 잘, 또 탈북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중국 뭐 교회 모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외국인 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말이 서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몽골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어눌하니까 제 선입견이 정말로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자기가 표현해야 될 자기의 생각을 이게 어눌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예. 2010년도니까 한 15년 됐나요? 예. 10년 정도 됐나? 2010, 그 정도. 2010년 되니까 한 15년 정도 됐네. 그때 내가 우리 그 외국인 부서하고 이렇게 어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가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 고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교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 이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막 인터뷰를 다 비디오에 따서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정 주소를 다 따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주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딱 비디오를 딱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자식이 또 아니면 뭐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뭐 인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 나와 있는 그 노동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엄마 아빠 아니면 누나 형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이곳에 와서 돈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소 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의 또 우리가 또 비디오를 다 찍어. 그래서 자기 자식이 하고 싶은 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또 집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또 돌아와서 또 그분들한테 그 영상을 다 주는 거죠. 그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 우리가 방문했던 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큰 호텔의 홀을 빌려가지고 그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붕사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도 한 200명 정도 왔거든요. 200 다 옵니다. 그런 한번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분들이 이 몽골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거의 대부분 정말 엘리트인 거예요. 한국으로 온 사람들 중에 의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이 공무원들도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이런 엘리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인정받고 굉장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그네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속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행동,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힘겹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여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그 이방의 남편들, 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또 남편이 아주 신앙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주인을 두고 있는 믿는 종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 이웃의 사람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순박한 자들이라고 놀림을 받고 뭐 이런 식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참 보이지 않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인사를 하면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자, 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신앙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항상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하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택함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너희들은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들이다라는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요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뭔 의미일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너를 미리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일종의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봉독.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디자인을 하셨는데 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셨냐?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다 예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작품이라는 포이에마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다 호환을 하시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들은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하고 상품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상품은 똑같은 것이 대량으로 있는 거고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그러니까 우리를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뭐 심지어 헤어스타일. 오늘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는데 헤어스타일을 한번 쫙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리다고. 옷도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겼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겠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창조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계획 속에 디자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안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상품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보잘것없고 좀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걸음걸음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를 이렇게 고안하셔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상품처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진리를 믿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확실히 깨달아져야만이 바로 함부로 내 자신의 인생을 멋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좀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택함 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서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이 택함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택함 받는 사람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품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잠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 갖고 때로는 우월감 갖고 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상품으로 내 삶이 습성화가 돼 있는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택함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택함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작품답게 사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게 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나는 뭐 작품처럼 사냐,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나는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어려서 부모님 다 잃고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쓸 수 있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면 나는 완전 방황하다 신학교를 들어갔거든. 소명도 없이 들어갔어 사실은. 그러나 그 1년 안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절대로 열등감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상품처럼 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택함 받았어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안타깝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작품으로 우리를 고안해서 이 세상에 던져준 사람,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좀 여러 가지로 조롱받고 좀 힘들게 살아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창조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의미를 내 인생에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우리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게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민수기를 통해서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 공식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성별된 것,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의 공식이 뭐냐? 그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민수기가 끝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그거를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닮아. 이 닮은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동과는 내가 조금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승리 공식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한 것 같지만 다 새나갑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물론 세상의 가치 속에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통용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은 뭐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야 돼.
그렇게 해야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팽개치고 세상 따라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뭐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지막 날 가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들을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거룩하게 하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령님이 우리에 거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심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쟤는 어쩌면 저렇게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또 교회를 아유, 저런 이상한 집단 뭐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막 오고 그러면 좌절하고 에이, 그냥 타협해버리자. 타협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아,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쟤는 우리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애매한 말을 듣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바꿔 생각하라고요? 성령이 지금 나를 구별되어 저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있구나.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그게 맞잖아요.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쩌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음란이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미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뭐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라고 하는 거죠. 노. 네. 이런 게 구별됨이죠. 그러죠? 구별됨. 세상은 보복의 논리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당하면 이로 보복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고 있으면 야,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그래, 나 바보니까 보복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바보 전친 거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으니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완벽한 보복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함으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 자신을 나는 성찰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구별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나를 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꼬고 이랬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관점만 딱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일은 뭐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깨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타내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성경의 기준을 깨뜨리고 편법을 쓰고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계시는 증거가 뭐냐? 막 기도하며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기도하면 병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것은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도 한다. 그런 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점은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것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무엇,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별하는 확실한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다르다고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당할 때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 속에서도 막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방금 띄워드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별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삼고 살아야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결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요 순종함을 뒤쪽에 붙여야 돼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 뒤쪽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종은 성령님과 연결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그 다음에 핏뿌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대등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핏뿌림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핏뿌리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핏뿌림이란 말은 보통 뭐 피로 씻어졌다, 피로 정결케 되었다 이런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지 핏뿌림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데 이 핏뿌림이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걸 받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어떤 장이냐면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을 했으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때 뭐를 하냐면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제단에다 한 번은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는 이 피를 어디에 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은 일종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 체결됐다 하고 사인을 하는 거고, 이 피 뿌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 뿌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피 뿌림,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 위에 이렇게 물 세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물 세례는 영적으로 이게 피 뿌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피 흘림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임한 거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일종의 피 뿌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도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인 거예요, 이게. 이 세례 사건을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그 성찬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거를 내가 먹음으로써 일종의 피 뿌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앞으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이 성찬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주님 따르고 주님만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자리, 이 두 가지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해서 해라. 그 말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해라. 뭐라고? 내가 주님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 백성은, 택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힘들고 때로는 조롱받고 세상에서 참 부딪히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주님 앞에서 피 뿌림,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사람이 택함받는 사람이라. 그게 피 뿌림의 의미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피가 뿌려진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 버린 그런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사 우리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담아서 그 영적 DNA로 담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창조적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꿋꿋이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그걸 꼭 기억.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핍박받고 힘들고 그리스도인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걸 관점을 바꿔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지금 거룩게 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들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핍박을 하는구나. 그래, 할렐루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구별되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확실히 택함받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핏부림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피 뿌려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함받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택함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정체성을 굳건히 해서 여러분 걸음걸음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